1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이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의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아들들 두 눈을 뺐고 노사스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13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북왕국도 망하게 되고 결국엔 남유다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짐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때로는 말을 듣지 않자 징계하기도 했지만은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징계와 심판은 엄연히 다르죠.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도 봤을 때에도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그 징계의 의미는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고 그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만 심판은 다른 의미입니다.
심판은 끝입니다. 다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은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올라오는 데도 그들이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아스에 이어서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처음 3년에는 바벨론의 멍에에 굴복하다가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 그 여호야김의 시대를 마무리를 짓게 되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18세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렇게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짧게 왕위에 있었으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자녀가 신기하게 진짜 나를 닮았다. 저도 6년을 같이 산 저희 아들을 보더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는 그 형태를 보면은 제 모습이나 저희 아내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같이 그 살았던 환경 가운데에서 미쳤던 영향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말투까지도 닮아가는 걸 보게 되죠. 저희 성도님 가정 중에 한 가정이지만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부터 3명의 자녀의 말투가 똑같아요. 전화를 하면은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우리 성도님의 그런 가정도 있는데 우리가 말투부터 행동,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반응까지도 정말 그 자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의 그 모습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오래 인내하셨던 심판이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아멘. 먼저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애워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남유다의 주요 도시들이 점령을 당했고 최종적으로 그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의미죠.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은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는데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이미 바벨론이 여러 전투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유능한 장군들 또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신하들이 가서 상황을 안정시킨 다음에 최후 승리의 영광을 이 느부갓네살이 취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정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어떤 그 승패가 기울어져 있고 느부갓네살까지 오게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여호야긴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느우스다와 함께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아마도 항복을 하러 갔다라는 것은 일말의 호의를 바라고 갔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은혜나 호의도 베풀지 않습니다.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성전에 있는 금 그릇을 다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장장이나 어떤 모든 용사들까지 사로잡아가는 거죠. 어떤 지도력, 기술력, 또 어떤 전투력, 노동력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어떤 뛰어난 리더나 힘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지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비천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인간의 어떤 힘이나 지혜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진짜 다시 재건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심판을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진짜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으로 다윗의 어떤 전쟁을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 국제 정세를 보면서 때로는 애굽에 붙었다가,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판단과 그들의 선택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 위아래로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누가 그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 땅덩이를 가진 이스라엘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세상의 어떤 줄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의 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24장 13절 마지막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전의 모든 금, 은, 기명들이 파괴되고 이들이 망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또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멸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느우스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사람들 중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습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에는 아수르가 어떻게 그 사마리아 땅을 조치를 취했죠? 이방인들을 가져다가 그 사마리아에 함께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혈 정책을 펴므로 그 땅의 어떤 힘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어떤 그 심판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포로로 다 사람들을 끌려가고 자신의 어떤 말을 잘 듣고 또 속국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릴 수 있도록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삼는 거죠.
자신의 투정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따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강제 개명시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어떤 신앙적인 이름이긴 한데 이 강제 개명을 통해서 그 의미하고 의도하는 게 뭐냐? 독립된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예속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지었거나 내 부모님이나 누가 지었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점령당했고 그 이름이 강제로 바뀜을 통하여서 그 이름, 그 사람, 그 인생, 그 나라의 주권은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5장에 보면은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과 평가는 2절 뿐인데요. 19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기회를 또 보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다시 좀 일어서는 것 같아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선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당면한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풀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때 엉킨 실타래처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의 멍에 가운데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끌려가서 그들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간구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배반하니 결국 올 것이 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 공격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자그만치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고 완벽하게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찾아오고 양식이 떨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의 어떤 모습이지요.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남유다의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망해가면 망해갈수록 그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힘으로 해보려고 했고 자신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힘과 또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참된 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상황, 풀릴 수 없는 꽉 막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떠한 결과를 오는지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분명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열매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을 의지할 때 경험했었던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찾아 나온 우리들은 더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 또 함께 주님을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 인내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 누리고 있고 거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분명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짧은 인생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인생과 일생과 영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고 또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풍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어르신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또 모든 오가는 것들, 날씨들, 상황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귀한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 위로를 얻고 또 귀한 기쁨의 잔치가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전주노회 또 임시의 정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